왠지 성탄 인사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예수님을 찬양하다는 그런 이 인사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 계절이 되면 항상 만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그런 그 인사가 왠지 갈수록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것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방금 인사한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성탄절이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휴일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즐겁게 지내니까 나도 즐겁게 지내야 되고 거기에 함께 묻혀서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성탄절을 즐거운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몰라도 어찌되든 간에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종 프로그램도 짜고 잔뜩 계획도 세우고 파티도 열고 만남도 주선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절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성탄절에는 즐거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즐거움이 어디서 있는가? 이 즐거움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선물을 많이 받으면 즐거울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도 그냥 평안이 아니고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이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넘치도록 큰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18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이었던 니콜라스 성당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연극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했는데 그날 파이프 오르겐이 고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간이 고장이 났는데 마침 그날 마을에 오르겐을 수리하는 수리공도 없었던 것입니다. 백방으로 나 노력하면서 힘쓰고 했었지만은요, 여전히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꼼짝없이 그곳 사람들은 악기도 없이 음악도 없이 찬송가 또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신부 요셉 모르라는 그런 사람은 당황하면서 이국리 저국리를 하다가 그에게 오르간 대신 기타로 이제 연주를 하면서 보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2년 전에 자기가 써놨던 그런 시가 생각이 나서 써놨던 그런 시를 그 당시에 성가대 지휘자였던 이런 프란츠 크루퍼라는 그런 사람에게 그 곡을 갖다 주면서 이 곡으로 네가 한번 노래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작곡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시를 보고 금세 좋은 영감을 받았던 떠오른 그런 크루퍼는요, 단 3시간 만에 그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곡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는 노래,
오늘 방금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노래,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불렀던 109장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예수가 나신 그 축복의 노래를 단 3시간 만에 만들어서 기타로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했던 1914년 벨기에 프랑드르 지역에서 서부전선에 독일군과 연합군, 영국의 연합군들이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성탄절 이브가 찾아왔습니다. 독일병 진영에서 방호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작은 소리로 불렀던 그 노래가 옆 사람이 함께 부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독일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창으로 다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성탄절 이브에 그 노래가 온 지역에, 상대편 연합군에 있었던 그런 영국의 연합군 지역에까지 그 노래가 불러지는데, 독일군 지역에서 한 사람이 불을 밝히면서 밖으로 나와서 그 촛불을 들고서 영국군 진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대립하면서 총을 겨누면서 언제든지 적이 나타나기만 하면 쏴 죽일 그런 상황 가운데 덧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적진으로 그가 촛불을 들고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앞에까지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총을 들고 있었던 그런 영국군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서 같이 내려놓고서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독일군 진영에서 불러오는 그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 영국군들과 함께 온 지역에 총뿌리를 내려놓고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름답게 성탄절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고 그 지역의 전쟁이 평화로 이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런 그 지역에 평강의 주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평강이 합창으로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한 그런 그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을 맞이하는 순간 그 마음속의 평안이 삶 속에 우리의 영역에 주님의 평안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고서 요셉이 이제 약혼을 파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더욱이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은요, 아들인지 딸인지 다 압니다. 그냥 성별을 우리가 그냥 미리 알아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못 견딥니다.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아들인지 딸인지 다 압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자녀들을 낳았는데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봤더니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딸이네요. 그래서 제가 딸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무럭무럭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지어놓고, 그리고 한국에 얘기해서 딸이라네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옷도 사고 뭐 이것도 저것도 막 사줘 버렸는데, 한 보따리를 사서 보냈는데 다 분홍색, 다 그런 종류만 있었습니다. 다 준비를 해놓고 태어났는데, 아내가 이제 순산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같이 있으면서 손을 꼭 잡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순산했는데 애가 딱 태어났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죠? 그러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기가 손가락이 6개든지 아니면 발가락이 4개든지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분명히 딸이었는데 아들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정상이죠? 그랬더니 정상이래. 아들이래요.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다윗이라고 지었습니다. 데이빗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어렸을 때는요, 분홍색 옷 입고, 여자들은 옷 입고 잘 성장했습니다. 둘째를 가졌습니다. 둘째를 가졌는데 같은 의사였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해요. 아들이에요? 딸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진짜 아들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다윗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둘째는요, 존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을 미리 지어놨습니다. 영어 이름을. 그래서 역시 태어났을 때 의사가 똑같이 이상하네? 뭐가 또 이상한 일이 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왜요? 그랬더니 분명히 아들이었는데 딸이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까지 다 지어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그래서 결론 내린 건 그 의사는 엉터리다. 요즘에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아들인지 딸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얘기하기를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특별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마침 호적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호적령은 인구조사를 각 가문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요셉은 다윗의 족속으로 베들레헴이 그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가 살던 곳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호적하러 모이던 그런 사람들이 방을 구하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방을 구하면서 그리고 지낼 곳을 지내고 있는데, 정작 요셉과 마리아는요, 거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집을 가서 노크를 하고 문의를 했지만 아무데도 그들이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집에 들어가서 헛간, 말들이 먹고 동물들이 먹고 자는 그런 냄새나는 곳, 그곳이라도 그곳에서 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아기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의뢰인데, 화려한 곳이 아니라고도 괜찮은데, 멋있는 곳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아닌 마구간에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고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몸을 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게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역사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천사가 전해주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지만은 마리아나 요셉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광경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닌 것입니다. 성탄절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온 백성에 비추는 기쁘고 큰 소식, 즐거운 그런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의 날입니까? 어린이들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산타크로스가 와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선물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에게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어린아이들에게 성탄절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1위가 산타크로스였습니다. 그리고 반짝거리는 별, 추리, 선물, 여러 가지 파티,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주인 대신 주인공은 빠진 그런 다른 것들이 다 성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특수를 노리는 백화점을 비롯한 상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산타크로스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는 아이에겐 선물 안 준대, 착한 애에겐 선물 준대. 성탄절에 우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이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날이 되므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특별히 미국 같은 데서 성탄절에는요, 대개 가족들끼리 헤어져 있었던 그런 가족들이 다 찾아와서 조용하게 성탄절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탄절은 우리나라의 성탄절과는 좀 다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 소식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먼 길을 달려놓은 후에 가족들이 모여서 조촐하게 파티를 하면서 또 선물을 같이 나누면서 사랑의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을 주님과 더불어서 가족끼리 함께 보내는 것이 그들의 성탄입니다.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날은 특히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을 다지는 그런 좋은 날입니다. 비록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탄절에 길거리와 유흥가와 관광지와 여행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그래도 가족과 이웃끼리 서로 카드와 선물을 나누면서 정을 다지기 때문에 성탄절은 우리에게도 좋은 날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은 정부에서도 죄수들의 형기를 줄여주고, 그리고 모범수들은 석방시켜서 특별 사면도 하는 날이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부유한 이웃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군인들도 모처럼 휴식을 누리면서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편지들과 선물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래저래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려지는 가장 기쁘고 좋은 날, 축복된 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이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에 기쁘고 좋은 날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도 실로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생겨진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와 의도를 모른 채 그저 달력의 한 절기로 빨간 날이기 때문에, 할리데이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속적인 그런 그 기쁨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탄절에 아무런 카드나 선물이나 친지의 방문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바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소식은 가장 기쁨의 소식이다,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낮은 데로 임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아주 비천한 그런 동물들이나 사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서울 한복판에서 큰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서 초등학교가 됐는데 초등학교 때 유학을 보내더라고. 어디로? 강원도 산골로. 여러분, 그 정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님이면요, 유학을 보내면요, 그냥 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냥 좋은 곳으로 보내서 잘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데, 강원도 산골로, 동네 전체 해봐야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오막살이 작은 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아들을 유학 보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에게 부탁하면서 신앙교육을 좀 잘 시켜주고, 그러면서 아들이 학교 잘 다닐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강원도 산골로, 가족이 엄마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유학을 보내더라고. 그렇게 초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중학교 때 데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잘 성장해서 이제는 훌륭하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잘 성장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숨을 다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강남 한복판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저 강원도 산골로, 여러분, 산골로 가면 어떻고 어촌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그렇게 강원도 산골, 친구도 없고 외로운 곳, 놀이기계도 없고 그곳에 보내는 그러면서 6년을 그곳에서 혼자 지내게 하고, 그 마음이 쉽냐는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내 독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갈수록 크리스마스가 왜 있어야 되고 누구 때문에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왠줄 아세요? 그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너무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낮은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오늘날 드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동방박사들, 그리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몇 사람 외에는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함께 성탄에 오셨던 주님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매칭하면서 연결시켜서 보면서 왜 주님이 오셨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2025년 성탄절에는 정말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누리시는 그런 그 영광의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갈 수 있고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답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그 말에 의해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각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이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그들이 호적하려고 머물 때에 마리아가 이제 만삭이 되어서 해산할 날이 되었는데, 그래서 아기 낳을 곳을 찾아다녔는데 성경에 보니까 먹을 호텔, 모텔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요 여기저기 호텔도 많습니다. 먹을 것을 찾으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온 지역에서 올라왔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모텔, 호텔이 가득가득 차고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서 태어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만한, 예수님을 모실 만한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빈 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국간 말구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빈 방이 없었다. 이 빈 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이 빈 방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방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그 방은, 그 예수님을 모실 방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니까 분주하죠. 이런저런 계획 세우고 여행 갈 준비하니까 많이 바쁘고 뭔가 내 마음이 거기에 다 쏠려 있죠. 내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빈방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계절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얼마나 모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고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 마음도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성탄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의 공간이 내 마음속에 솔직하게 많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말은 많이 했지만은 정작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주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빈 방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너무 많은 것들이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소리대하면서 홀대하면서 내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빈 방이 있습니까? 주님을 모실 만한, 마리아가 그 몸을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마음의 빈 방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를 주고받아야 될 그런 선물로 분주하지는 않습니까? 선물 주고받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방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게 비워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화려해서 주님이 거하실 수 없는 마음은 아닌지,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말구유 같은 소박한 마음으로 꾸며질 때 그곳에 주님은 자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친히 종의 모습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작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요, 한결같이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늘 스스로를 이대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말씀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 아닙니다. 바울은 큰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다른 사람보다도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비천한 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셨던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 말씀에 오니까 마리아는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여기 말씀 보니까 지금 마리아가 자신을 여기서 비천한 여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개역 성경에 보니까 비천한 계집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작아지고 낮아지고 스스로를 작다고 여길 때 주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 눈에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말구유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너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그곳에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올라갑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화려한 곳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 내려가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아프면서 정말 주님을 제가 확실하게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질 수 있었어요. 어디서? 병상에서. 평상시에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꼭 병상에 내려가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해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인간관계가 실패해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사람들이 나를 위대하고 말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정상을 정복하세요. 성공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을 정복해서 성공해서 부자 돼서 잘 돼서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길 수 있다면 그보다도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이 식판을 들고서 그 직원들과 함께 줄 서 가지고 가셔와서 삼성 직원들이 이렇게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배급을 받아 가지고 가서 앉아서 밥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 쉽지 않는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은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가져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말든 그건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내려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한 자 외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진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낮은 자리에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었고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주님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작아지지 않으면 주님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낮은 데 처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마음을 비우십시오. 주님 앞에 작아지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낮은 자리에 내려가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오셔서 낮은 모습으로 섬기셨다는 것, 저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이 일은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밖에 먼지 나는 지역에 그냥 스레파 신고서 왔다 갔다 하면요, 먼지 투성이 있는 그런 발을 주인이 돌아오면요, 종들이 입구에서 대야에 물을 준비해서 발을 씻어주고 손을 씻겨주고, 이건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무릎 꿇고 제자들에게 나가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신 줄 아십니까?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교회의 구조는요, 계급계열의 어떤 구조가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이 드디어 장로님이 되었어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장로 이제 장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다 모여라. 손마디 거리대. 내가 장로 따다. 장로는 딴 게 아니죠.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 말에 어디서 다 나오냐? 디아코니아, 종이라는 그런 말에서 서번트, 섬기는 것입니다. 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뉴욕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제가 가운을 입고 있는데요, 그냥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도사로 있으면서 아니면 그냥 다시 돌아가면 되고 아니면 말고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는 목사 안수 딱 받는 그 순간부터는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정말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런 갈등도 없었습니다만은요, 왠지 모르게 그렇게 제 마음속에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주체할 수 없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다 디아코니아,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섬겨주시면서 섬기는 그 자리에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을 갖고 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이번 성탄절에는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비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셨는데 왜 내려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말구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메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무 십자가,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부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감격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같이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의 그 지역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 밑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같이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 십자가는요 여인들이 목에 걸고 있는 그 십자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매는 십자가 말고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가게 될 주님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성 다미안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몰라카 섬으로 그가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는 문둥병자들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아무도 다미안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한데, 내 마음은 그것은 아닌데.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감정에 사치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당신 같은 정상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향락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다미안의 마음속에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충격이 되는 거예요. 왜?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제게 문둥병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게 병을 주시옵소서. 문둥병 달라고 줍니까? 달라고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확 내 몸에 펴져서 문둥병자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둥병 내게 문둥병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문둥병이 자기 몸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미안은 벌떡벌떡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둥병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은요 고질적인 고칠 수 없는 마지막 질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보세요 사람들, 내 몸에 문둥병이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제 문둥병 환자예요. 나도 문둥병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기,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몰라카 섬에서 문둥병 환자로 다미안은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말구유가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수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에는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에는 뭐가 있습니까?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빈방이 있습니까? 주님은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성탄은 참 의미 있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주님을 리얼하게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정리하세요. 방을 좀 비워놓으세요. 그래야 그 방으로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풍성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 축복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